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최하늘 씨, 최하늘 씨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공주. 공주? 공주 어떤 공주? 백설 공주? 네. 진짜야? 왜 공주가 되고 싶어요? 그냥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 다른 건 되고 싶은 거 없어요? 있어요. 의사. 의사!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똥꼬? 똥꼬? 왜 말?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똥꼬리 같아. 똥꼬를 만질 수 있으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똥꼬를 고칠 수 있으니까. 네, 다 가졌던 거. 너는 똥꼬를 고치는 의사가 될 거군요. 아빠 똥꼬리 고치는 의사가요. 아빠 똥꼬를 고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네. 저는 한 20년 후에는 학문외과 전용 의사를 두는 아빠가 될 것 같아요. 네, 제 딸이 그냥 그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한 거 공주, 이제 똥꼬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귀엽잖아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데 여러분들이 공주! 똥꼬를 고치는 의사! 이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죠. 저마다 어린 시절에는 이 막연한 꿈을 꾸고 나이가 들면 조금 철이 들어서 그 꿈은 그냥 꿈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조금 더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구체적인 꿈을 정하고 달려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희미한 꿈을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옳은 길로 가는 것인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오늘과 미래 속에서 방황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찾아 끊임없는 비전 떠돌이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비전을 찾는다라는 거, 올바른 꿈을 찾는다라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제가 한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진짜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비전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일단 내가 좋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좋아해야 한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 길은 올바른 비전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직업이나 일을 하면서 나 스스로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맞춰보세요. 두 번째,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해도 결과가 나지 않고 나만 기쁜 일이라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건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게임을 엄청 좋아해서 프로게이머가 되려고 했더니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비전이 아닌 거죠. 나는 가수가 될 거야 이런데 완전 음치예요. 그건 비전이 아닌 거죠. 마지막 조건 3번째는 내가 생각하기에 잘한다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근자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나는 엄청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그거는 비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전 감별법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미있는 감별법이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비전이라는 것이 딱 이론적으로 이게 비전이야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비전은 정말로 이게 옳은 것인가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비전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 한때의 비전을 잘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난 후 뒤돌아보니까 비전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월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시간을 따라서 혹은 성공을 향해서 가면서 그것이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기, 대학생의 시기, 20대의 시기에 이 비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올바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링크 이제 20살 막 되었는데요. 수능시험 딱 보고 나와서 그때부터 비전을 막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점수에 맞춰서 비전을 막 맞추기 시작하죠. 전공을 맞추면서 내 비전은 이런 비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하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이야기에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 남들이 말하기에 좋은 과,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고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좋은 비전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남들이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비전이 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분명히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만족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비전, 성공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과 평안이 찾아오기보단 오히려 불안과 불평이 찾아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좋은 길이라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당사자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여전히 간직한 채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게 세상이 말하는 비전의 한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이 말하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비전이 불안하다라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경에 나타난 비전이 없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이전엔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을 비전을 찾아서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남들이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사울에게는 아마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당대에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고 가장 당대 지성인들만 될 수 있었던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향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과연 만족과 평안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잡아놓고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위치와 지식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치부하고 그들을 다 핍박하는 데 집착했어요. 사실 그들을 핍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 그가 아무리 올바른 비전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그를 인정하는 눈길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갈급하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사울에게 잘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영으로 다 뽀록 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평생 비전을 찾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 최선을 다했지만 진짜 비전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도록 자신의 삶을 조정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결국 그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나 많은 욕심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향한 갈망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준이 세상적인 것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욕심과 성공을 향한 마음,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봐야 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성공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진짜 비전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거짓말로 이야기한 세상의 헛된 기준들을 내려놓아야지 진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비전을 발견한 자리도 그런 자리였어요. 아이러니하게 그가 성공했던 그 순간 비전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에게 공격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상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무장해제의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시력도 잃어버렸고요. 자존심도 권위도 다 잃고 말에서 떨어져 초라한 한 사람으로 엉엉 울고 있던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인생 망한 자리죠. 제가 한자로 써놨는데 인생 존망의 위기에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인생 존망. 이런 상스러운 말을 써도 되나? 존망이라는 뜻이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뜻이래요. 네. 여러분 지금 속으로 이상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얻게 된 바로 그 비전이에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로마서 1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으로 시작되거든요. 그 간증에서 우리가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명예와 부를 다메섹 도상에서 다 내려놓은 후에 그가 얻은 비전, 그는 그것을 사도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선교사의 사명을 다메섹에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현실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 대기업 임원에서 재산 몰수당하고 실업자가 된 것과 같은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따로 세움을 받은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가 받은 비전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관점으로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관점으로 자신이 가야 할 그 비전의 길을 바라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좁아서,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서, 너무나 바보 같아서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 성공의 관점, 인정의 관점, 물질의 관점을 내려놓고 보면 그때 비로소 말씀이 이야기하는 비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상과 물질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관점으로 자꾸만 그 비전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내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상대의 평가를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유행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상대의 평가가 너무 중요하니까. 괜히 웹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소중하고 내가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외모만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보다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더 올바른 비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그런 것들을 강요당하면서 성장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빠와 엄마가 원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좋은 길이고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어제 저 영상을 찍고 제 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빠 다시 찍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차렷 자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아 너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가서 엄마의 과외를 받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강요받고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내 비전이 아니라 보편적 인생, 보편적 비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비전일까요? 우리가 진짜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에 대한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전망 좋은 그 비전, 그 관점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짜 비전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버가 됐대요. 기사를 봤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40대 아저씨도 유튜버가 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봤어요. 유튜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영상이었는데 유튜버들 100만 유튜버, 500만 유튜버들의 내면적인 그 고민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박수 쳐주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작 유튜버들은 물질에 대한 그런 고민들보다 내 인기가 사그라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라는 미국에서 만든 영상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박수가 끊길까봐 두려워서 비전과 상관없이 박수 소리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기준을 쫓아 그것이 올바른 비전이라고 여긴다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구별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가 인정해 주지 않는가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박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의미를 얻는 사람이 되려면 우린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도 성공에 대한 가치도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야망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품고 있었을 땐 그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자 그의 비전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바울이 발견한 비전은 무엇인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바울은요 그 비전의 시작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전의 시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의 시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비전의 설정 기준을 이것이 완전히 뒤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비전의 결론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고 아무리 막 살아도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라면 사실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음이 한정지었던 우리의 내일이 영원이라는 시간과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을 얻게 된 것이죠.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서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성공, 명예, 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비전만 꿈꾸며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비전의 시작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 안에서 비전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비전인 거예요. 비전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몰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비전의 퀄리티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돈을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성공하는 게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될 거예요? 그건 아주 짧은 시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될 비전은 이 땅에서의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전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 사역할 때 인디오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꿈이 뭐야? 너는 꿈이 뭐야? 이 친구들이 대답하는 꿈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멧돼지를 잡아서 많이 먹는 게 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거 말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멧돼지가 그의 인생의 꿈이자 비전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른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더 많은 지식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꿈들이 확장되기 시작하겠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딱 그 정도의 꿈만 꾸다 끝날 거예요. 그 정도의 비전만 꾸다 끝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선물을 안다라면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깨달은 만큼 그 비전의 넓이와 깊이는, 넓이는 넓어지고 깊이는 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비전은요, 이 땅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또 그것을 믿는다라면 이 땅의 소망의 메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그 비전의 확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복음 안에서 영원한 비전을 꿈꿀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의 범위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비전을 마지막으로 꿈꿔야 하는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전, 그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명예가 그의 비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도 그의 비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만 바라본 그 자리에서 얻은 비전은 바로 사명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인생 동안 이 비전에 합당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울의 비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 바로 이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역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 사명을 비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사명자, 그 사도의 비전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복음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비전과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모두 다 해외 선교사라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막 그런 문자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선교사 안 하면 죄책감이 느껴져요. 너무 선교에 대해서 푸시하는 거 아닌가요? 막 마음 가운데 내가 안 나가면 정죄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어요. 만약 그런 마음을 느낀다라면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력한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인 거예요. 분명 행복한 직업인 건 맞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직업을 꿈꾸든지 그 직업을 꿈꾸는 이유가 바로 그 직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다니신다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혹시 이번에 입시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돼요. 좋은 대학 가세요. 준비 잘해서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 좋은 직장 들어가세요. 성공하시고요. 고시 준비하시는 분 고시 패스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 저는 소망합니다. 저기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기복신앙이라고 욕한다 할지언정 제가 다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능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가장 높은 연봉 받아야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 성공이 욕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사세요.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죄인 거예요. 우린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묻겠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이왕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야. 이런 답이 아니라 나는 나의 열심을 통해서 전해질 복음,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산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인 것이죠. 왜 열심히 산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부르심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돈을 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린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복음의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합니까? 그 지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1차원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이지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바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최고이지만 여전히 예수 바보로 살아가는 한 사람.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 더 높은 곳에 가면 너무나 당연해요. 더 높은 곳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오늘도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예수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공할지어다, 돈 잘 벌지어다, 치열하게 살지어다. 네, 우린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인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온전한 비전에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전엔 성공이 따를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비전엔 어떻게 보면 성공이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비전, 사명자의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적으로 성공과 부는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때로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그 비전의 길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한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돈과 명예가 주는 달콤함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은혜와 평강을 선택할 것인가? 전자를 선택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이 없겠죠. 우린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비전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기에 오히려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다면 때로는 정말로 그지 같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더 큰 기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야망을 붙잡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여러분 절대로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없어요. 세상의 야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인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먼저인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사명을 선택하며 그 비전을 먼저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갖다 놓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야망들, 수많은 욕심들을 품고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그 욕심을 하나님께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그 사명자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세상의 인정이나 박수,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십시오. 물론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성공으로 그 최선의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바보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요즘 시대는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예수 바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라요. 내가 오늘 바라는 꿈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인가? 내가 꿈꾸는 오늘 그리고 내일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자의 마음이 있는가? 수많은 선택의 기준 가운데 여러분의 야망을 1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나의 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사용될 수 있는 선택인가? 이것을 고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링크,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대학 갈 때 그냥 어느 대학 가면 돈 많이 벌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되는 직장 가겠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 맹목적으로 A+ 나와라 공부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의 공부가 정말로 어떻게 사명자의 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나의 삶의 결정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이것이 과연 사명자로서 올바른 비전의 결정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바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은 돈에 있지 않아요. 우리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사명자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에 나의 비전의 길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가치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 땅 끝까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